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9페이지 12장은 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작하는 이 향유옥합 사건은 세 복음서가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의 이름이나 베다니라고 하는 고향을 함께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하나만 언급합니다. 마태, 마가는 한 여자가 베다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나사로라는 이름하고 그의 고향인 베다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과 고향을 침묵하는 겁니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그런 위험이 없어진 90년대에 작성한 요한복음은 이름과 고향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옥합 붙는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언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이 함께 언급했습니다. 드디어 12절부터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의 공생의 고난은 복음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12장부터 시작하여 전체의 40%에 해당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분량을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는 장면에서 요한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출발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요한만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른 복음서처럼 인용하면서 이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추가해서 결국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또 중보자 되심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표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리하여 제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셨다라는 이런 부분이 함께 추가가 됩니다. 또 이 호산나 찬송과 나귀 타심은 메시아 예언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후 헬라인 방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오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이후에 이렇게 요 독특한 헬라인 이방인이 소개가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제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초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 계신 동안에도 이렇게 이방인이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제 놀라운 이러한 실제 예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방문과 대화를 통하여 아주 독특한 표현을 제시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장면에서도 보게 되면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그러한 때가 아직은 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가까운 그런 포도주 변화 사건도 되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사하시는 사건에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그 때를 멀리 또 내다보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소개하시는 것을 봅니다. 7장 6절에도 8장 20절에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도적인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써오시다가 이제 이 12장에 와서 결국 내 때가 왔다, 영광을 받으실 그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바로 놀라운 충보의 또 사역드림을 이렇게 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훨씬 강조합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25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죽는다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예고는 27절의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여기도 보니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그 유명한 기도 표현이죠. 바로 지옥 강화와 관련된 두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혼이 탄식하시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 그 고통을 온 영혼이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강화의 중요한 근거 구절로 잡습니다. 또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엄청난 고통을 맛보시는 바로 지옥 강화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 두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에서는 이 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그 위대한 중보의 이러한 그 역사의 완성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때라는 단어에 맞춰서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기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성부의 음성을 추가시켰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 내 아들 또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 또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또 이 모든 영광스러움을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또 그러한 아주 놀라운 역사, 이런 부분이 삼위일체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의 그 절정에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도 삼위일체의 그러한 각각의 위격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중보자로 보증하고 높이는 성부의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서도 한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세 번 성부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그 깊은 위격적 그러한 또 교제의 이러한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분명히 서로 다른 신격, 위격이라는 것, 그러나 그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어느 누구도 크거나 다르지 않고 동등하고 동일한 그러한 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음성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중보 사역을 성부께서 모두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으셨다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7대 교리 안에서 읽게 되면 이게 달라 보입니다. 아,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구나. 왜 이런 표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광의 이런 부분을 아버지께서 받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 성부 하나님의 만족함에 대한 보증은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문. 이거 맞히셔야 됩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교리가 떠올랐죠? 이신칭의 교리 중에서 전가교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가교리. 특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또 죄값을 치르시면서 아버지의 의로운 그러한 형벌의 요구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온전히 죄값에 대한 만족을 치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가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형벌적 요구, 또 의에 대한 율법적 요구, 이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 다 그렇게 만족시켰고 전가라는 그러한 형태로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답을 맞추셨습니까? 이렇게 응용 질문도 이렇게 자꾸 신앙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확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가 성취되려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한 대속적 순종과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쁘다라는 표현은 만족하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사역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 영광스럽게 받으셨다, 아주 만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종말과 심판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또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재차 말씀하셔서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희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형식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무슨 자연 재난에 이렇게 실로암 망대가 쓰러질 때 그 옆을 지나가다가 돌덩이에 깔려 죽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갑자기 돌덩이에 깔려 죽으신다든가, 질병적 죽음이라든가 정치적 죽음이라든가 어떤 사고에 의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선언하듯이 정죄를 상징하는 십자가 죽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십자가는 반드시 다른 죽음보다도 특별히 정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적 의미가 강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일반 로마 시대라든가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포악한 그 군주들이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우리 조선 시대도 보면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참수를 해서 창대에다 꽂아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세상 군주들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간혹 행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저주의 그러한 성격으로서 그렇게 예표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으로 처형으로 그렇게 저주의 성격을 나타내며 정죄의 받음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죽어야 되는 이러한 죽음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의 과정, 또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는 그러한 이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나오면 좀 긴장해야 돼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에 항상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봐라, 성경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교리, 거기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이런 교리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정론을 비판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 알미니안주의 해석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언급한 내 양, 성부가 주신 사람, 내게 속함이라는 예정론과 제한 속죄의 표현에 기초하여 택자인 모든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세상은 과연 누군가? 성경에서 세상은 나쁜 의미로 불신자를 말할 때도 있지만 성도를 또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사랑했다라는 뒷문장을 보건대 그것은 바로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실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해석이 훨씬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고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끈다,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우리 1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1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는 택함,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정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계층을 표현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러한 백성들 중에 복음으로 초대할 것이다 정도로, 전도의 그러한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이 계층을 넘어서는 계층이 무너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남자와 여자 남녀노소로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해야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확증하면서도 동시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회개의 책임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전도적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각 복음서마다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그런 부정문이 강하게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주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잘 묵상해 보세요. 이 구절은 네 복음서 모두가 신앙의 책임을 강조할 때 언급했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도 로마서 11장 8절, 사도행전 28장에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히 사용됩니다. 전도의 책임을, 그 불신앙,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꾸중할 때 인간의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때도 씁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점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28장은 인간의 신앙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 표현을 약간 이렇게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4장,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대한 벌로 전도를 막으시는 신적 작정과 섭리를 더 강조했습니다. 요한도 6번이나 반복적으로 부정문을 이렇게 표현을 강조합니다. 즉 누가 믿었는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믿지 못한 것은 멀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으니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주어가 하나님으로 강조되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심이 강조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의 이러한 모습으로 또 더 강조가 되는 이러한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형벌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역설적인 책망이면서 동시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예종론에 기초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변론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복음의 이런 은혜와 혜택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게 되면 깨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동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닫으시는 그런 엄중함을 강조하는 또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인용되지 않아요. 44절부터는 작은 요한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까지 언급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주 집약되어 나옵니다. 먼저 요한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또 잘 집중하면서 표현하고 집중해서 보세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라고 언급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부와 성자의 위격적 동등됨과 신성의 동일 본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소개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 그 다음에 4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러면서 또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 이렇게 또 여기에는 아주 그 핵심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 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시에 성부도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는 말씀처럼 성경을 믿는 성경신앙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적 복음을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자, 13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유명한 세족식이 나옵니다. 13장의 세족식은 공생애의 마지막 공적 사역으로 요한만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서처럼 성찬식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6장에서 성찬의 본질을, 13장에서는 성찬의 혜택인 성도의 교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다만 저녁 먹는 중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세족식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바로 복음서에서는 성찬식을 소개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 직전에 세족식을 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찬식의 그 중요한 본질과 의미를 특별히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성찬이 주는 효력과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성찬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하나됨을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13장 이제 결론의 34절 35절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성화의 이러한 열매를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성찬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 중에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찬을 설명해냅니다. 보수주의는 보통 일반 식사 후 세족식, 그 다음에 성찬식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족식은 성찬처럼 교회의 일반적 규정은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그런 예식 규정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와 겸손이 낮아지신 중보의 사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증명하는 임시적이고 특수한 사건이지 성도들끼리 교회 예식으로 행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족식과 성찬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해들이 교회사에 빈번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목요일에 세족식하는 습관이 나타났고 694년 톨레도 회의에서 또 제임스 2세 영국의 또 메노나이트와 같은 교파들이 세족식을 따라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세족식을 아주 중요하게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함부로 따라합니다.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족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이거를 계속 기념하고 따라하라라고 명령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모방 행위는 세족식의 특별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같은 무지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자신의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하면서 세족식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남용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세족식은 안 해도 될 것을 지나치게 연속적으로 확대하는 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세족식의 특별성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예수님과의 연합과 사랑의 표시로서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고 추가하여 세례를 염두에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며 또한 그 후에도 우리의 여러 부족함들을 지속적으로 씻어주신다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우회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깨끗이 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워진 발만 이제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또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생활죄와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렇게 깨끗이 씻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와 성화의 아주 절묘한 그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세족식을 따라하라라고 추가시켜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결국 아주 꾸중을 호되게 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어떤 잘못을 한 겁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가를 아주 중요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지가 주인이에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무지와 잘못된 그 열심은 주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교회를 해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성화의 열매의 그 소중함을 바로 그러한 낮아짐의 선생님이 되어서도 그렇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소중한 성화의 이러한 그 낮아짐의 의미들을 베드로는 전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칭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라면, 너가 칭의받지 않는다라면 너는 내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전신 목욕을 시켜주세요. 두 번째,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씻겨준다, 그리고 또 전신을 씻긴다, 또 발을 씻긴다, 이런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신비로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귀찮으니까 예수님이 씻겨준다고요? 그러면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목욕시켜주려고 그러는가? 잘 됐네. 그러면은 예수님 저 좀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예수님이 섬겨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뭘로 자꾸만 이해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물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우물물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 좀 저도 주세요. 이 물길을 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데 여인은 육신적인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영적인 칭의와 성화의 이 소중함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래요? 웬일이지?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씻겨준다고요? 그러면 머리부터 다 좀 씻겨주세요. 왜 발만 하지 말고? 육신적인 목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이런 기복주의적인, 오늘날 기복주의 교회와 기복주의 신앙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아는 겁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칭의와 성화의 그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족식 후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족식을 지속해라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 됐음을 깨닫게 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사랑과 하나됨을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 전에 세족식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합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인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예정론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로마 카톨릭이나 경건주의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로교회처럼 공적인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공적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연결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유형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파송하는 사도들의 그러한 설교와 사도들의 세례와 또 사도들이 앞으로 집례해줄 그러한 성찬을 잘 받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고 성찬을 주시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들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받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유형 교회에게 그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장로들, 목사와 장로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셨고 이들이 행하는 교회의 성례전에 함께 하시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보낸 자들을, 사도들을, 목사와 장로를 너희들이 영접하는 자는 곧 그들의 손을 통하여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장 후반부 내용은 성찬식 후기 내용을 다룹니다. 요한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요한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언급하여 사탄의 악한 활동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영적 싸움의 신학적 성격을 확고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여기도 보세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얻으셨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도 그 영광스러움을 아주 만족스럽게 받으신 후에 다시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다. 5번이나 이 짧은 문장에 이것도 만종론에 대한, 전가교리에 대한 삼위의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또 위격과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과 사역을 만족하셨다, 충분히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그 어떤 방해와 공격도 모두 물리치시고 성부께서 맡기신 십자가와 죽음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는 앞서 다뤘던 세족식의 결론을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큰 소리를 읽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바로 성찬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유형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 교회가 분열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열매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교리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화적 열매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도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칭의적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화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더욱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게 되고 여러분도 더욱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칭의의 그 열매로서의 성화의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은 봐라, 사랑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선행을 많이 행해라, 이런 식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경건과 종교적 사랑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표현도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무지와 한계를 지적하는 이 표현에서도 요한의 특유한 설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구원의 중보 사역은 제자들과 협력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홀로 짊어지시는 것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네 장은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삼일체와 또 그 삼일체의 사역과 관련된 또 아주 놀라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돼요. 14장에서부터 16장은 다락방 강화로 불리우는데 요한복음에서 삼일체와 삼위의 각 위격적 구원 사역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보통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기독교 신앙과 생활 원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해설로 많이 소개가 돼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이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또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14장에서 16장은 요한복음의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장은 성부와 성자의 구원 사역, 성자와 또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 사역을 주로 다루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원리를 소개합니다. 15장은 조금 달라져요. 성자와 성경과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말씀의 열매로서의 제자됨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소개를 해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주시는 위로를 또 소개합니다. 14장은 먼저 우선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신성에서 동일 본질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자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께로 가실 것이며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또 다시 온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승천교리와 이러한 또 재림교리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어떤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퀴즈. 예수님이 간다, 온다, 이러한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교파의 논쟁이 이제 쏟아집니다. 어떻게 가시는가? 무엇이 가시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답? 이성 일인격. 그리스도 전체가 가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인성이 가시는 것인가? 신성이 가시는 건가? 인성이 신성화돼서 전 우주에 편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시는 건가? 이게 루터파의, 로마 카톨릭의 인성 편재의 그런 교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성이 여기서 저기로 가시는 것이, 그리고 재림 때에 그 인성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신성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신성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읽어보면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 교리를 믿으면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은 이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교리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말씀을 추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이 선언은 기독교의 가장 값진 외침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짓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가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NCCK에 속해 있는 그 진보연합단체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독선적이 된다. 타종교를 무시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종교가 된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소리를, 신성모독적인 소리를,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라는 소리를 목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목사라고 다 같은 참된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된 목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목사들이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구원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가짜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도마나 빌립과 같은 제자들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불평합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도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신비한 체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빌립과 도마도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좀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 체험과 뭔가 좀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상호 교제와 교통하심,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이거를 신학적으로요 상호 침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교류, 상호 교제,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이 그렇게 상호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깊이 서로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가 존재하고 그 삼위는 서로 상호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령 안에. 참 신비로운 표현이죠. 이외에도 예수님은 성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속히 성령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음과 같이 정립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부분이 성령의 존재와 사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안 오셨습니까? 퀴즈. 성령을 제자들이 지금 다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과 관련되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아직 안 오신 겁니까? 네 하고 대답하면 큰일 나죠. 지금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까지 대답합니다.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왜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구원과 관련해서, 중생과 관련해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제자들은 중생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과 관련된 성령의 오심의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죠? 장차 오순절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그런 강력한 복음의 초대의 방식으로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방식으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는 않으신 것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아직은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강력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오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없다가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없다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가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새로운 역사가 온다, 이런 표현이지 구원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성령의 오순절 오심까지도 또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아주 신비로운 표현을 합니다. 신성에서 동일 본질이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상호내주, 상호 교제를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3장 3항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죠.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 위격이 구별된 다른 분입니다. 하지만 그 신성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며 동등하게 존재하시고 사역합니다. 또한 각 위격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기에 성부라고 부르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기에 성자로 불립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성부는 위격의 질서상 성자와 성령의 근원,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삼일체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정리해야 앞으로 언급되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표현은 읽어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죠. 특히 16절부터 소개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은 성령론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교회사는 이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었습니다. 1세기 당시 영지주의나 몬타니즘과 같은 이 신비주의예요. 이런 이단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나 어떤 에너지로 주장하며 신비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교부시대 교회 시절에도 성령을 인격이 아닌 에너지와 힘으로 오해한 성령 피조살자들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막 쓰러지고 성령을 무슨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강력한 무슨 힘처럼 그래서 성령을 막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 성령을 받으면 막 몸이 떨고 쓰러지고 성령을 무슨 바람처럼 무슨 전기 에너지처럼 이렇게 물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행하는 거죠? 오늘날 오순절파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무슨 미국 그 채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거 과거에 성령 피조살자들이 행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성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고 땅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땅바닥에서 그렇게 누워있고 막 부르르 떨고 성령을 에너지나 무슨 힘처럼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사 속에 다 이단으로 정제됐던 성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해석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신조는 성령을 삼위 가운데 제3위격이시며 인격적 존재이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 곧 주 되시고 성령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이 동방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서방 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아들에게서까지 붙여가지고 아들에게서도 보내셨다를 붙였어요. 그래서 동서방이 이제 이거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니케아 고백에서는 고백합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과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성령은 영원히 내주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언급됩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두 분의 위격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시지만 결코 성부와 성자보다 작거나 크지 않습니다. 왜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며 권능과 영원함이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신비 체험이나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경신앙 확립을 주된 사역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이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신비 체험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가짜인 겁니다.
성령과 성경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 취급합니다. 예수님 사랑 곧 이꼬로 성경 사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아버지 사랑으로도 확대합니다. 이 세 개의 구조는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선명하게 재차 강조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성경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그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삼위에 또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삼위의 표현과 그 속에서 구원의 신앙의 원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 또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삼위일체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자 사랑, 성경 사랑, 성부 사랑은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적 존재의 특징과 삼위가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구별된 사역을 놀랍게 묘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신성을 가지시는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동등하고 동시적으로 상호 내주와 교제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각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구별하여 하십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 곁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전 세계 이방인들을 이제 초대하셔서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는 종속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질서상의, 순서상의 성부, 성자라는 이런 표현의 정도의 차이지 존재론적인, 계급적인 등급 차이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종속론 이단에 빠져요. 실제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질서상의 종속적 표현 정도예요. 순서상의. 삼위와 관련해서는 세 개 기억하셔야 되죠. 구별되심, 동등성, 그 다음에 질서의 차이, 이렇게 세 개를 꼭 위격에서는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자는 잠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 성육신하시고 대속적 희생과 죽음으로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것이며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인성이 승천하여 성부께로 가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공의의 만족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자가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예수님의 충보 사역이 성부로부터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성자가 아버지께로 가심은 이와 같이 성자의 충보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보증과 인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고 외쳤습니다. 신성에서는 동일하시지만 위격 사이에서는 성부가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시작이시며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든 충보 사역은 성부로부터 인침과 확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값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신칭의의 공로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의 죄값이 면제되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의 존재와 사역의 구별된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결론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이해할 때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삼위일체는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아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위대한 이러한 역사들을 배우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로와 소망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인격적 교제와 연합을 소개를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15장 1절에 라는 문장은 나는 뭐뭐다라는 구조의 마지막 7번째 표현입니다. 특히 본문은 요한복음이 언급하는 칭의와 성화, 예정론, 오직 성경 등을 강조하는 또 장면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라. 여기도 또 이제 15장 4절부터 또 긴장하고 보셔요.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보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라는 표현도 그렇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스스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쭉 보셔요. 대략 10번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야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연합은 삼위의 영원한 위격적 연합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또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신과 인간이 혼합되는 신일 합일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막 전기가 오듯이 이러한 신과 우리가 그렇게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사상이나 지식적 연합도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신과 인간이라는 각각 고유한 본성을 구별되게 가지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격적 하나됨의 연합을 주장하는 겁니다. 5절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추가했습니다. 이 표현은 연합의 근거와 원인을 강조한 말로써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강조한 표현이며, 동시에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공로도 이 연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대속적 희생과 공로만이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합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대리적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는 이 연합의 도구와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다음 뭐가 또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또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경과 성도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하신 후 재림까지는 성도들이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은 성경과 성도의 연합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성경 신앙만이 신앙적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성경에 순종하는 열매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 결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되리라는 로마 이 표현, 이 게네스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shall be라는 표현입니다. 될 것이다, 되리라.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1차 칭의된 자가 인간의 선행으로 유지될 때 2차 최종 칭의가 완성되어 가는 것, becoming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이 계속 만들어져 간다,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보적 칭의, 의화교리,
의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단회적 칭의, 단회적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 칭의, 연속적 중생, 점진적 칭의. 죽을 때까지의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 연속적 칭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행구원, 공로주의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되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의 열매, 즉 칭의의 열매의 성화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더욱 많이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부분의 세족식처럼 칭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누리게 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그 성화의 풍성한 아름다움들을 많이 조금 누리는 제자가 있었고 더 크게 풍성함을 누리는 제자가 있고 그런 겁니다. 성화의 풍성함을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prove to be my disciple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들다, make가 아니라 증거하다, 증명하다라는 prove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make가 아니에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요한은 열매의 성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연합의 성격이 예수님 성도에서 성경 성도로 나아갔고 이제는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라라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휴머니즘이나 사회정의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처럼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과 동등하고 일치하며 그것은 오직 기록된 66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 계명의 내용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과 성도의 연합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기독교 신앙 원리를 확립했고 이 성경 신앙만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도 성경과의 연합도 그 결과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의 힘과 공로로 만들어가는 거나 협력하는 결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인간의 힘과 공로로 만들거나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기 아주 계속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 예정 선택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계속 써갑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에 기초한 오직 은혜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은혜는 반드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 전체가 항상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받음을 각오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성부를 모르기 때문이요. 또한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도 미워하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부에서 성자, 성자에서 성경의 순서가 거꾸로 성경에서 성자, 성자에서 성부 순서로 이렇게 연결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삼일체와 말씀과의 신비로운 관계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놀랍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불신앙과 전적인 부패성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또 보혜사,
보낸다라는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성령의 또 역사를 소개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증거한다라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악함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충보 사역을 성령께서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효력 있게 인치실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부를 만족해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패한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의 악한 본성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중생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절대로 기절하고 쓰러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성령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막 랄랄라하고 이상한 쇼하고 이런 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위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